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5장 찬송가 425장입니다. 지나
잠언 오늘 1장 8절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1장 8절로 19절까지 말씀. 잠언 1장입니다. 어제부터 잠언을 시작했죠. 1절로 7절까지는 어제 보았고요. 오늘 8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잠언 1장 8절로 19절입니다. 우리 말씀 같이 받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너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가니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깰지라도 따르지 말라.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수월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 같이 통으로 삼키자.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리니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와 함께 젖대 하나만 두자 할지라도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데 따름이니라. 새가 버는 데서 그물을 치면 헛일이겠거늘 그들이 가만히 엎드리면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림은 자기의 생명을 해할 뿐이니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아멘. 우리는 어제 잠언을 시작하면서 1장 1절로 7절까지를 보았지요. 잠언을 크게 세 등분을 나눈다고 어제 말씀 나눴죠. 1장으로부터 9장까지는 바로 솔로몬의 잠언 가운데 혹은 이 자녀들에게 혹은 그 지혜를 고민하는 거 우리 그렇게 나눴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들도 그리고 마지막 세 단계로 나눴습니다만은 오늘 1장 1절로 9장까지 그 잠언의 첫 번째 모음집이라 하는 1장부터 9장까지 내용 우리 어제 기억하십니까?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1절로 7절까지가 뭐였습니까? 저자 또 기록의 목적 주제를 언급했던 내용이 나왔고요. 그리고 오늘 부분부터 시작하여 9장 마지막까지는 그 지혜의 우월성 또한 지혜를 촉구하는 그러한 권면의 내용으로 담긴 걸 봅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9장 18절까지는 뭡니까? 총 15가지 충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5가지 충고. 그 가운데 오늘 보면은 첫 번째 충고를 하고 있는데요. 그 충고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 젊은이들을 향한 충고 가운데 마치 삶의 경험이 풍부한 아버지가 철없는 아들에게 아무 경험 없는 자식에게 내가 살아봤던 그 경험을 통하여 그렇게 충고하는 거예요.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이리 하지 마라. 그들과 함께 하지 마라. 그들의 필경은 그것으로 인하여 생명을 잃게 된다는 그러한 첫 번째 충고가 오늘 본문의 핵심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결국 그렇습니다. 지금 이 잠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치 자녀들 우리에게 충고하고 있는 거지요. 권면하고 있는 거지요. 왜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앞서 우리가 1장 1절로 7절에 봤던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비롯된 신본주의적인 신앙이 여러분 거기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거기서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선과 악이 공존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선한 길을 가게 될 것이고 어떤 사람은 악의 길을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해버립니다. 바로 악이 짧은 시간에 더 큰 유익을 가져다 줄 것처럼 착각해 버린다는 거예요. 선한 길은 참 지루하고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운데 악의 길은 어떻습니까? 짧은 시간에 당신들이 원하는 것들을 충분히 채워줄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사탄이 하와를 유혹했잖아요. 뭐라고요? 먹어봐. 그러면서 했던 말이, 사탄의 결정적인 말은 네가 먹는 날은 누구처럼 될 거라고요?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찌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처럼 될 수가 있습니까? 근데 악은 그래요. 짧은 시간에 어마어마한 것을 마치 다 해줄 것처럼. 그러니까 사람들이 선한 길은 지루하고 피곤하고 하지 말한 것 많고 가지 말한 것 많고 안 된다는 거 많은데, 악의 길은 어떻습니까? 악의 길은 하지 말한 게 없어요. 뭐라고 합니까? 해봐 다 잘 될 거야. 괜찮아. 그런 얘기 얼마나 재밌겠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지금 아버지가 아들에게 고면하잖아요. 그 악과 동행하게 되면 결국 그 결과는 뭡니까? 실패라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영원한 생명을 잃게 되고 공의로운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역사는 여러분 계속 진행되고, 그 악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역사에서 사라지고 하나님의 생명의식에서 여러분 사라져버리는 그러한 결과를 맞이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거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참 지혜란 무엇인가? 참된 지혜는 여러분 추상적인 막연한 이론이 아니라 실생활 가운데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서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정리해 봅니다. 참 지혜란 추상적인 막연한 이론이 아니라 실생활 가운데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 이게 지혜자지요. 그냥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 삶을 통해서 여러분 그렇게 드러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럼 바보세요. 우리는 성경 가운데서 아버지 훈계가 여러분 자식들을 잘 되게 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만, 근데 아버지 훈계가 자식들을 망하게 하는 경우도 있었잖아요.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엘리라는 제사장이었어요. 엘리에게는 홈니와 비누아스라는 두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그들도 제사장이잖아요. 가문이 그러니까. 근데 애들이 완전히 망나니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지기들이 먼저 갈고리로 찔러가지고 나는 익은 거 싫어, 나는 생 것이 좋아라고 하면서 그렇게 갈라치는 일까지, 심지어 성전에 수종드는 여인과 동침하고 더럽히는 그런 일까지 말했잖아요. 근데 이 일에 대하여 엘리는 어떻게 충고합니까? 이건 충고가 아니죠. 이건 여러분 벌을 해야죠. 왜? 잘못한 거니까. 하나님 말씀에 벗어난 거니까 벌을 내려야 할 건데, 엘리는 그 아버지는 적당히 입으로 여러분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 사람들에게 네 기도 소리가 안 좋더라, 지금 그럴 건 아니거든요. 결국 아버지의 충고를 충고답게 밟지 못한 것도 문제고, 아버지가 자식에게는 충고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것도 문제가 된 엘리 집안은 어떻게 돼버립니까? 그 집안은 사라지게 돼버려요. 오늘 우리가 많이 고민된 게 사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자녀들 있다 보니까 부모에게 가장 큰 기쁨이 자식이지만 반대로 부모에게 가장 큰 짐이라면 좀 어떨까 모르겠는데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어찌 보면 우리가 세상에서 눈 감을 때까지 어찌 보면 부모는 자식과 그 하나님 맺어진 인연을 끊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내 자식들이 여러분 잘 되고, 내 자식들이 세상 가운데 참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내 자식들이 형통한 길을 걸어가면 너무 좋아서 어쩔 줄 모르지만, 만약에 내 자식들이 그러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두고두고 그것이 마음의 근심거리가 되고 염려거리가 되고. 그런데 오늘 우리는 생각해야 해요. 내 자녀들에게 부모는 반드시 충고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분명하게 가르쳐야 한다는 거예요. 이론적으로가 아니에요.
이제 우리가 먼저 그렇습니다. 먼저 부모는 우리가 몸소 실천하면서 우리가 참된 지혜자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면서 내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고 내 자녀들이 세상 가운데 여러분 참으로 복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우리가 먼저 보여줘야 한다는 것. 지혜는 여러분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참 지혜는 뭐라겠어요? 바로 실생활입니다.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서 생활 가운데 보여줘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여러분 다음 세대들을 걱정하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그 걱정 먼저 할 것이 뭡니까? 오늘 지금 우리 세대가 어떻게 합니까? 그들에게 우리 신앙이 보여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이들이 보면서 야 나도 저렇게 교회를 섬겨야겠다. 야 저렇게 나도 하나님 나라에 헌신해야겠다는 것들을 여러분 그게 참 지혜예요. 말이 아니라니까요. 삶을 통한 구체적인 행동으로 보여주지 아니하며 사실은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이 바로 이 문제들하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 아버지가 아들에게 악한 길을 함께 가지 말라고 그들과 함께 하지 말라고 동행하지 말라고 그렇게 고민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게 쉽습니까? 아니잖아요. 오늘 보면 15절 한번 같이 봐볼까요? 보면 15절만 같이 한번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을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아멘. 당연한 말이죠. 어떤 아버지가 어떤 어머니가 여러분 자식이 악한 길을 가는데 그래 네 알아서 해라. 네 인생이니까 네 마음대로 해라. 부모가 어디 있어요. 내가 살아보니까 그건 악한 일이고 이미 경험해봤잖아요. 부모들은. 그러면 자식들이 그런 거예요. 그거 가도 안 돼. 그들과 함께하면 안 돼. 너 그러면 큰일 나. 네 인생 망하는 거야. 라고 말하면서 여러분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고 그렇게 부모는 또 권면하고 또 충고하고 정말 여러분 몇십 번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게 쉽냐는 거예요. 보세요. 내 발을 금하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금하라는 말은 지금 자녀가 청년이잖아요. 혈기왕성한 그러한 청년 때에 여러분 무엇에 대한 그러한 것들을 하고 싶은 많은 것이 많고 먹고 싶은 많고 가고 싶은 많고 보고 싶은 많은 이러한 혈기왕성한 그러한 청년 때에 이들에게 지금 뭐라는 거예요? 그 말하는 건 절제하라는 거거든요. 절제하라. 인내하라는 거거든요. 인내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쉽다는 거예요. 옆에서 누군가 솔깃한 제안을 합니다. 야 이번에 이거 하면은 이게 큰 거 한번 터뜨리면 우리에게 남은 이익이 어마어마할 거야. 근데 이 인생을 많이 살아본 어른들은 야 그거 터뜨려도 결국은 이거 띄고 띄면 별거 남은 것도 없고 오히려 되어질 확률보다 안 될 확률이 글쎄요 2대 8이나 될까 모르겠어요. 10에서 2는 되고 8은 안 되는 일이 허다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뭐만 믿어요? 그 둘 중에 하나가 자기 거라고 생각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가지고 투자하게 되잖아요. 이번에 이거 우리 한번 하게 되면 이거 정말 큰 돈 벌 수 있으니까. 근데 실상은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혈기왕성한 청년 때는 그것이 잘 절제가 조절이 안 되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버지는 말합니다. 금하라, 절제하라, 절제하라, 인내하라, 인내하라. 어떻게 말입니까? 어떻게 말이에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만을 살펴볼까요? 사무엘상 1장에 가서 보면요. 한나의 그 괴로움을 아십니까? 한나의 억울함을 아십니까? 자기는 여러분 남편 엘가나에게 번처인데 애가 없어요. 근데 분나라는 그러한 천입니다. 후처는 자식이 생겨버렸어요. 이것 때문에 한나는 두고두고 마음에 상처가 되고 근데 그러한 한나를 지극히 사랑했던 남편 엘가나는 늘 한나가 우선이었어요. 당연히 그래야죠. 번처니까. 하지만 그것으로 채워집니까? 나는 자식이 없고 내 손아래 그런 자식이 있는데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한나는 늘 하나님 앞에 올라가 기도합니다. 성전에 올라가서. 근데 하루는 그렇게 올라가 기도하는데 엘리가 그것을 가만히 바라봐요.
그러면서 엘리는 어떻게 생각해 버려요? 아이 저 여자가 낮술을 했네. 낮부터 술 먹고 와서 뭔 저렇게 한다느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한 달을 향해서 추구해 버린 거예요. 언제까지 그렇게 술 먹고 언제까지 그러겠느냐라고. 사무엘상 1장 한번 잠깐 봐볼까요?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 있어서 이것만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한나를 향하여 그렇게 또 먼저가 책망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이때 한나가 하는 말이 뭐냐면 사무엘상 1장 10절에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이렇게 기도하고 통곡하고 있는데 이걸 지금 보고 있는 엘리가 뭐 하는 거예요? 12절에 보니까 그가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 입을 주목한 즉 한나가 속에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너가 어때까지 취하였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뭐예요? 그렇습니다. 이르되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라.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로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하나님 앞에 내 심정을 토한 것뿐이오니 16절에 당신의 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곁든됨이 많기 때문에 한지라라고 말을 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한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기 안에 원통함 그리고 정말 격분되는 그 분노를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참고 있는 거예요. 인내하고 있는 거예요. 절제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선이 사람으로 아니 선이가 아니죠. 이건 어찌 보면 한나가 엘가나의 번처니까 분이 나는 여러분 첩이니까 한나가 주인 같은 사람이잖아요.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지만 그거 참으면서 오히려 자신의 그러한 원통함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오늘 한나가 뭐하고 있는 겁니까? 그 모든 것 가운데 절제하고 있는 거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삶이 안정되고 여러분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는 그거 참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 삶이 안정되지 아니하고 뭔가 감정적인 분노가 이런 폭발해버리면 참아요 못 참아요? 못 참아버려요. 그래서 말해버리고 그래서 여러분은 그렇게 사고 쳐버리고 그래서 그렇게 내가 속에서 그렇게 나오는 감정대로 표현해버린 일들이 얼마나 많다는 거예요. 하나는 어떻게 그걸 이겨내고 있습니까? 어떻게 절제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그 억울함과 원통함을 사람들이 가가지고 입을 열어서 말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하나님께 올라가서 하나님께 그 모든 것들을 아뢰는 이 한나의 모습이 어찌 보면 사실 우리가 힘든 일이에요. 절제한다는 거, 참는다는 거. 내 억울한데 나만 그거 당했는데 얼마나 힘들까요? 근데 그것을 이겨야 한다는 거 누구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바로 신본주의적인 신앙 가운데 성도를 어떻게 해야 해요? 나 억울하니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 저 사람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괴로운 마음 그 답답한 마음을 누구에게? 하나님께 올라와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첫째 그 모든 것들을 인내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본문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그들과 악한 길을 가지 말고 그만하고 이렇게 그렇게 충고하는 말 같지만 사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 땅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 지혜자라 한다면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어떤 분노나 감정적인 그 문제가 하나님 영광 가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발을 금하라. 성도는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 찬양했습니다. 누구의 뜻을 이루소서요 말입니까?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이게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닙니까? 고요한 중의 기도 아니니 진흙과 같은 날 믿으사 진흙이에요. 깨지기 쉬워요. 지 마음도 되기 쉬워요. 그런 나를 믿으사 오로지 주님의 형상만 만들어지도록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그렇죠. 다른 그 답이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참된 지혜자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성도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 복을 받고 영원토록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비결은 뭡니까? 세상 가운데 제약된 것 가운데 자꾸만 나를 여러분 힘들게 하는 수많은 일들 속에서 내 감정대로 그 분노를 폭발하여 주님의 뜻이 아니라 그 뭡니까? 자기 뜻 이루는 것이고 주님의 형상이 아니라 악한 형상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처럼? 한나처럼 누구에게?
하나님께 나의 원통함을, 하나님께 나의 답답함을, 하나님께 나의 괴로움을, 하나님께 나의 슬픔을, 하나님께 나의 원망스러운 그 모든 삶의 문제들을 여러분 토로하는 거, 아뢰는 거, 기도하는 것을 통하여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악한 자들과 발을 함께하지 아니하고 오늘 아버지가 자식에게 요구하는 것처럼 여러분 발을 금하는 거, 발을 금하는 자가 되어야 하겠더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조금만 참고 이겨내십시다. 악한 길, 그것이 여러분 쉬울 것 같습니다. 수많은 것을 한순간에 다 얻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필경은 뭡니까? 멸망입니다. 영생이 아닙니다. 주님과 멀어지게 되고, 그러므로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우리 어떻게 발을 금해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사람들이 내 말을 들어주긴 할 겁니다. 근데 문제는 사람들은 그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합니다. 들어줄 수는 있어요. 들어줄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거 절대로 해결해주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내 모든 것 다 아십니다. 내 슬픔도 괴로움도 억울함도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기에 오늘 한나처럼 주님 앞에 여러분 기도함으로 우리가 발을 금하는 길, 우리가 절제하고 인내하는 그로 말미암아 주 앞에 온전히 참된 지혜자로 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억울하고 답답하고 괴로운 일들이 너무나 많지만 우리 아버지 그때마다 우리의 발을 금해야 합니다. 악한 자들처럼 감정대로 기분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겠기에 오직 하나님의 형상을 아버지 우리가 회복해야겠기에 주님 주 앞에 우리의 괴로움을 주 앞에 우리의 억울함을 주 앞에 우리의 슬픔을 아픔을 고백하고 고백하는 아버지 하나님 참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 참 지혜자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제약된 세상에서 수많은 일들을 오늘도 만나고 겪게 될 터인데 주님 절대로 내 감정대로 말하지 말게 하옵소서. 절대로 내 기분대로 말하지 말게 하옵소서.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음을 알기에 주께만 고백하고 주께 아뢰어서 주의 인도와 주의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께 왔습니다. 괴로운 마음 가지고 왔습니다. 답답한 마음 가지고 왔습니다. 산에 무겁고 무거운 짐 지고 왔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들어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길 열어주시사 우리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참된 지혜자가 다 될 수 있도록 여호와 하나님을 바르게 경외하는 온전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명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아침에 기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입니다. 우리는 참된 지혜자입니다.
우리의 아픔과 괴로움,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아뢰는 성도가 되기를 기도하십니다. 특별히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고면해야 합니다. 충고해야 합니다. 잘못된 거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겠다라고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던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란다는 분명 우리는 자녀들에게 그거 바르게 고쳐야 한다고 가르쳐야 합니다. 엘리의 집안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적당히 타이르는 것은 결국 집안을 망하게 하는 것도 기억해야 합니다. 바르게 고민할 수 있도록 주님, 내가 자녀들에게 그러므로 말미암아 참된 지혜자의 걸어갈 수 있도록 부모는 내가 먼저 올바른 신앙 가운데 주님 앞에 본이 되는 자녀들에게 본이 되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이하여 간절히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전도 예배 이제 돌아온 주일 오후에 2시에 명화마을 전도 예배로 드립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우리 명화리 마을의 모든 영혼들이 참으로 우리가 전하는 복음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영혼들 다 될 수 있도록 이하여 간절히 품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너무나 중요한 시간들입니다. 노인 남녀 연합회가 함께 예배합니다. 이를 축복해 주시기를 이하여 간절히 구하시고요. 또한 4월 5일입니다. 평동 청춘대학 사범 청춘대학에 진행됩니다. 하나님 오실 강사 목사님과 또 오늘 그레이션을 진행 우리 김일사님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우리 어르신들에게 기쁨의 시간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하여 기도하시고요. 음식을 준비할 권사의 전도회가 하나가 되어 잘 준비하고 섬길 수 있도록 선물을 준비하는 우리 또한 전도부장님 하나님 잘 준비하여서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 근동 모든 어르신들에게 큰 기쁨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마음껏 느끼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이하여 간절히 품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남전대회가 토요일 오전에 가까운 산에 그렇게 산행을 합니다. 하나님 온 남전대 회원들이 참여하여 하나님 친목을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이하여 간절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우리 주찬이가 그렇게 수술을 잘 받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수술이 잘 끝났고 우리 그렇게 회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병도라는 그 부분들이 꼽을 수가 없는가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피가 지혈되고 그렇게 이제 시간이 가면 금요일쯤 한 8일 정도 지나면 그렇게 온 상태를 회복이 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주찬이가 그 시간들을 잘 이기고 그러다 보니까 아직은 이렇게 밥이나 반찬을 먹는 것이 아니라 아주 부드러운 그런 죽이나 혹은 그런 것만 가능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주찬이가 잘 이겨내서 좀 건강한 아이로 그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침에 오늘 수요일이죠. 3일밤 예배가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하시고요. 11시에 전도 특공대 모임이 있습니다. 이하여 또한 기도하시고 함께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한번 부르시고요. 우리 간절히 각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님